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수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유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를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저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실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주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표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감사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원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라면 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추석 명절이었죠. 어느 때보다 조금 더 길게 추석 명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천절, 한글날 같이 공휴일이 앞뒤로 이렇게 붙어 있어서 적게는 한 5일 정도, 또 많게는 한 10일 정도 이렇게 추석 플러스 모두 휴가 같은 그런 오랫동안 그런 추석 명절을 보내고 오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가족들도 만나면서 또 자기 자신도 돌아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한 거는 정말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구나. 올 한 해가 이제 2달하고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무엇을 했는지 또 무엇을 앞으로 할 건지 조금씩 정리하며 앞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 때에는 다시 영적 감각을 회복하라 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 사람으로 충만히 우리가 입음으로 옛사람을 벗어 던져야 한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채워나갈 때 우리의 옛 습성, 옛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추석 명절날 영적 감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또 평소에 가지 않던 집회에도 참석하면서 그 오랜 추석 명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기도원에 가서 집회에 참석하는데요. 너무 사람이 많아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모였구나 이게 아니고 2층에 정말 이만한 방석에 혼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앞뒤로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너무 불편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예배하기는 저는 실제로 처음이에요. 제가 예배 신앙생활 하면서 집회는 거의 참석을 이게 거의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따닥따닥 붙어서 예배하는 곳에 예배 드리니까 뭐 은혜를 받는 건 둘째치고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각났어요. 너무 편해요. 이렇게 넓은 자리에서 화장실 한 번 가려면 3분, 20분 막 기다려야 돼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편하다, 너무 축복이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도 조금은 불편하게 예배 드리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제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고3 학생들, 재수생들, 뭐 N수생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죠. 본인이 원하는 대학, 본인이 원하는 과에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거치면 자기의 인생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거라는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또 운전을 하다 보면 버스에 막 이렇게 광고들이 보이죠. 우리 성형외과에 오시면 이런 얼굴과 이런 피부가 이렇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그냥 뭐 지나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도 한번 변해볼까? 막 이런, 소망으로 가득 차서 문을 아마 두드리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 그곳에 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가게 되죠? 그것을 거치고 나오면 그 전에 나의 어떤 모습과 그 후에 나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지고 더 좋아질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후에는 우리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두웠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빛이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죠? 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분별하고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들이 말하는 선과 악은 모두 다 악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서 우리는 영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자가 있다면 오늘 에베소서의 저자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이하에 보시면 또 9장 3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갑니다. 그곳에서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사울을 비춰버립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엎드려져서 소리를 듣습니다. 엎드려져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3일 동안 식음을 정패하고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곳에서 정말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어두웠던 사도 바울의 삶에서 이제 정말 영의 눈이 떠지는 사도 바울의 삶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사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목숨까지도 던져서 증거하는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자신 있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자녀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제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알려줍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떤 사랑이냐면
에베소서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에베소서 5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구별됨입니다. 거룩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은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모두 이르라고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누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경경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 지역은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만연된 곳입니다. 자기 주머니에 누구를 들고 다녔다고요? 자기 신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가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이다. 그래서 그 시장 가운데, 에베소 시장 가운데 형형각색의 너무 많은 그런 우상의 신의 형상들을 팔고 있었죠. 또 아덴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덴의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 너무나도 거대하고 너무나도 웅장한 그 성전 안에 방들이 빼곡하게 있지만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 여사제들과 그 성행위를 하면서 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 모든 예배가 그들에게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에베소 지역에 관광 오면 꼭 가는 곳이 어디였냐면 아덴의 신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너희가 정령이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아냐?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그 사람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느냐?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면 이제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너희가 왜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도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명령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드린 거룩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자,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 와서는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 있는 자, 정말 권력 있는 자, 뭐 건강해서 오래 사는 자, 뭐 그런 자에게 관심이 있질 않아요. 그런 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욥기서 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신이 나가지고 사단의 때 욥을 설명합니다. 내 종 사단에게 이르시되 1장 8절에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정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동방의 거부라고 그랬어요. 욥은.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의 때 욥을 설명할 때 그런 거는 전혀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뭐 자녀들이 잘 되고 있다. 뭐 욥이 나에게 예배를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정말 귀자처럼 순전하고 정직하다. 그는 정말 나를 경외하는 자다. 정말 그런 자를 여호와께서는 사단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라는 뜻이죠. 그런 자를 세상에서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시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 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선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무그릇, 뭐 질그릇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깨끗하게 유지하면 내가 정말 세상과 분리돼서 나를 정결하게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정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우리가 너무 귀에 인이 박혀서 그냥 듣고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을 알면서도 거룩하게 살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세상과 구별돼서 살지 못할까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두아디라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아디라의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조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칭찬을 하세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이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칭찬을 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업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들,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네가 처음보다 너무 많이 좋아졌어. 이렇게 칭찬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절에 바로 책망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 분별되고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싸우지 않고 그것을 어느 순간에 뭐 하게 됩니까? 용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인 자들은 그냥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은 자들은 에베소서 5장 5절에 말씀하셨듯이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천국에 못 갑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 끝까지 버틸 힘이 있는데 그 끝까지 버티지 않고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용납한다면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니라 지옥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들으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 저는 정말 죄가 하나도 없어요.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가 아니고 A라는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무 교만해요. 왜 그럴 수 없다라고 인정되시죠?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육신의 어떤 탐욕과 육신의 욕심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1절인데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분들의 어떤 간증이나 어떤 뭐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진리 안에 딱 서가지고 무언가 마음속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이해하더라고요. 아, 힘들구나. 아, 그럴 수도 있지. 아유, 아프면, 힘들면, 아, 예배 빠질 수도 있지. 아유, 세상 일이 바쁘시구나. 아, 그러면 하나님 조금 기도 좀 덜 할 수 있지. 제 마음속에서 약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긴 저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는 그런 자들이 간증했을 때 이 속에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맥주 먹는 자가 소주 먹는 자한테 성도분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가셔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못해요. 식당에서 만났어요. 소주 드시고 맥주 드시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해하게 되죠. 그냥 힘드시구나. 오늘 좀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아니, 교회는 술 깨시고 못해요.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령 충만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그 성도분을 본다면 뭐라 하시겠어요? 이해하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 당신 지옥 갑니다. 당신 큰일 나요. 이거 딱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너희가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 조금이라도 머물지 말고 도리어 뭐라고요? 책망하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책망할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책망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어떤 성도가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단호하게 책망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핑계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1, 2년 나오신 분이라면 그냥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런 걸 너무 많이 알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하게 되죠, 실제로. 많이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정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대형교회 다니는 성도분들에게 그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정말 장롱 속에 있는 성경책이라도 가지고 오세요. 휴대폰 가져오셔서 말씀 보지 마시고 장롱 속에 있는 성경책이라도 가져오셔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이런 어떤 말씀 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4장 6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멀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뭐 이것저것 우리가 전혀 없어요. 그냥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냥 세상의 편함에 안락함에 우리가 그냥 누워버리고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내며 기도할 수 있고 조금 더 열심을 내며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며 나중에 할 수 있어. 내가 조금 나중에 힘이 나면 내가 좀 일이 풀리면 이것을 할 수 있어 얘기한다면 마음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 죄를 짓고 있으면 지옥문 앞에서까지 죄를 짓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게 너무나도 무섭더라고요. 뭐 제가 뭐 너무나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저를 바라보게 되죠. 뭐 심지어는 찬양인도 하기 전 토요일 날에 너무나도 기분이 나빠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짓을 했어요. 주일날 아침이 됐어요. 성령님이 만져주십니다. 근데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찬양 인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 머리부터 발까지 저는 더러워져 있음을 제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목사님의 이렇게 목양실을 바라보며 오늘은 제가
찬양 인도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 계속 말하고 싶었어요. 또 왜냐고 물어보면 또 거짓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30분, 1시간 동안 그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찬양 인도하게 됐죠. 저는 은혜를 전혀 못 받았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제가 이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 제가 스스로 저를 정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안 해야겠구나. 맨날 안 해야겠구나 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 죄를 짓는데 나중에도 안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자신이 없어요. 내가 지금 딱 끊어내지 않으면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조금씩 그런 것을 다 저도 끊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문득문득 생각나죠.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은혜더라고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끊어졌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5장 18절입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어둡다. 우리가 너무 많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우니까 우리는 걸어갈 때 안 보이잖아요.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걸어가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내 스스로 걸어가니 세월을 낭비할 수밖에 없지요. 그냥 어둠 속에 아무데나 걸어가서 잘못 왔네. 다시 돌아가고 어둠 속에서 걸어가서 또 잘못 왔네. 또 시간을 낭비하는 우리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온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세상을, 시간을, 또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제부터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과의 정말 구별돼서 내가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정말 그 사람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 성도분을 봤을 때 이 성도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서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충만하며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청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날마다 깨어나 주님을 예배하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심정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